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한 다윗의 태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선지자였던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다윗에게 한 가지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선지자였던 나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한 가지 비유로서 다윗을 책망하고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과연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오늘은 죄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단의 책망을 기꺼이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죠. 다윗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냐면 왕의 신분이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오늘날로 하면 주의 종, 목사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었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한 가지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잠깐 설명하자면 어떤 이야기냐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인이 와가지고 손님이 그 성읍에 머물게 되었는데, 부자가 자기 것을 가지고 그 손님을 접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접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다윗 왕이 그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 감히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 그 사람은 내가 혼쭐을 내주고 4배로 갚게끔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부자이면서 가난한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접대한 그 사람, 바로 당신이다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개 종이었던, 주의 종이었던, 일개 목사였던 사람이 왕을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중에 가장 나쁜 놈이다 그러는 거예요. 왕에게. 네가 바로 쳐죽일 놈이다 그래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의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 죄를 깨닫기 때문에. 다윗이 지은 죄가 뭐냐면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죠. 그것을 보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와 가지고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아주 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책망을 했거든요. 선지자의 그런 책망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의 종에게 기꺼이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잖아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네가 받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나쁜 일을 행하느냐? 악한 짓을 일삼느냐? 선지자의 따끔한 책망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사무엘하 12장 5절을 보면요, 더 심한 말이 나오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죽을 자라고. 다윗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어디냐? 그 사람은 내가 마땅히 죽일 것이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죽을 죄 지은 거예요. 죽을 죄 지은 거 쉽게 말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신앙의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목사의 책망을 들을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말이에요. 목사가 따끔하게 책망을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훌륭한 신앙이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 뭐라 할까? 왜 이 교회만 나오면 나한테 뭐라 하니까 귀찮아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요. 오히려 자기의 귀에 너무나도 달콤한 말을 속삭여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해요. 성도들은 왜? 듣기 좋은 얘기를 들어야 기분이 좋아지니까. 책망을 하면 행여나 교회를 떠나버릴까? 책망을 하면 행여나 교회 안 나오고 잘못된 길로 더 가버릴까? 오히려 걱정이 앞서가지고 책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따끔하게 충고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 충고를 아예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니까 나 그냥 교회 못 다니겠다 시험 들어버려요. 많잖아요. 전도서 10장 5절을 보면은요, 자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끔하게 충고하면은, 책망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 오히려 미련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미련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해주고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책망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이에요. 아멘? 내가 신앙의 바른 길로 가고 있지는 못하는데 목사님이라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따끔하게 채찍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책망하고 채찍질도 못할 뿐만 아니라 책망하고 채찍질 하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버린다. 나는 교회 나가서 너무나도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 그래요. 발전이 없는 거죠. 다윗은 지금 온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당시에 선지자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왕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다윗 왕이 폭군이었다 그런다면 그 선지자는 그 즉시 목이 잘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고 그래요.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뭡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질서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질서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직책에 맞게 직분에 맞게 교회에서 자기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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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다윗 왕이 자기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의 종을 대할 때만큼은 뭐라 합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왕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를 대하는 이 다윗의 태도를 한번 봐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들어오면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누굽니까? 목사인 거예요, 목사. 목사가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보고 판단하고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따끔하게 징계도 내려야 되고 따끔하게 책망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한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잘못해도 잘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아지시겠죠. 아이고 잘못했어도 다음에 더 잘합시다. 이러고만 있으면 그 성도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그 성도가 천국 가겠습니까? 잘못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 거예요. 혼을 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말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책망하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다윗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주의 종이 곧 하나님의 권위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성경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권세, 건강의 축복을 주고 또 평안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수로 그걸 받을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 아무리 믿음이 혼자서만 믿음이 좋고 아무리 혼자 신앙생활 잘해도 주의 종의 인도 없이 천국으로 가는 경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거예요. 아멘. 다윗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책망,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비록 자기의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선지자의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신앙생활을 혼자 잘할 수 있습니까? 주의 종의 가르침이 없이 주의 종의 인도함이 없이 어떻게 그 성도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겠어요? 때로는 칭찬도 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고 때로는 징계도 내릴 때 과감하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성도의 자세라면 그 성도의 신앙은 훌륭한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죄에 대한 다윗의 태도 두 번째,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래요. 앞서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를 했죠.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냐? 마땅히 그 사람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라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대놓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즉각적으로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고백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아멘. 목사님이 성도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보고 성도님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왜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왜 그렇게 세상에 빠져가고 삽니까? 하고 따끔하게 책망을 하니까 그 성도가 아니 목사 지가 뭐라고 나한테 뭐라게
그 시험 들어버린 성도가 있고, 오늘 본문의 다윗왕처럼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성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떤 반응입니까? 자기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즉각적으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책망을 듣는 그 즉시 회개를 했거든요. 이 본문의 다윗 왕의 회개를 보면은요,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나단 선지자의 비유적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즉시 회개한다는 거예요. 즉시 회개. 자기 잘못을 지적했을 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짧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짧은 회개. 이게 뭐냐면은 변명이 없어요. 변명이. 아니 내가 언제 어떻게 뭘 했습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신 잘못했잖아 그러면 뭐라 그러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짧게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변명이 없어요. 변명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숨김이 없는 회개예요. 숨김이 없다. 그게 뭡니까? 자기 죄를 그대로 다 드러내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숨기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겸손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선지자의 말에 굴복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범죄의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래요. 범죄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습게 알았다는 거.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고의적인 죄는 뭐 때문에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으면 죄를 짓냐고 말합니다. 시편 32편 5절을 보면요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내 죄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뭐했다? 숨기지 않았다 그랬죠. 숨기지 않았다. 다 드러내죠. 자기 잘못한 것을 다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뭐 해주셨다? 사하여 주셨다. 잠깐 좀 빗나가는 얘기지만은 오늘 본문과 좀 다른 얘기지만은 자 보세요.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주께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누가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럽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어떤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사노라 해가지고 사람이 죄를 사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를 고백하는 성도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그 죄가 사해집니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그러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 선지자가 그러면은 다윗 왕에게 그럽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럽니까?
본문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래요. 아멘. 아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아무튼 다윗 왕은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죠. 자기 죄를 다 드러내고 회개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 쓸데없이 얘기하는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당신은 이런 것을 잘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는 성도라면 훌륭한 성도다. 아멘. 죄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고 지은 죄가 있기도 하고 또 자기도 모르는 죄가 있죠.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모르게 짓는 죄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지적해 주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성도. 아이 목사님 나는 어쩌고 저쩌고 막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성도라면은 그 성도의 신앙은 최고인 거예요. 최고의 신앙인 거예요. 아멘. 죄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지금 즉각적으로 회개해 버리잖아요. 아멘. 오늘 다윗처럼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에 대한 다윗의 태도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즉각적으로 회개했죠.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래요. 또 나오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다윗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었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 부하를 다른 족속에게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이것은 이따가 성경 구절을 보여주겠지만 반드시 죽을 죄입니다. 그건.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 주의 종이 책망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를 주시잖아요. 어떤 축복 줍니까? 죄를 사해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했을 때 어떤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여기서 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치우다, 제거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제거해 주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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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죄라고 그랬죠. 다윗의 죄는. 근데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자, 이제 보세요.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뭐한다? 반드시 죽인다 그래요. 다윗의 지은 죄가 뭡니까? 이 간음죄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밧세바하고 간음을 저질렀죠. 그러면 뭐합니까? 다윗도 죽어야 되고 밧세바도 죽어야 돼요. 저게 율법입니다. 반드시 죽지는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을 죄라고 그러잖아요.
자, 또 보세요. 레위기 14장 17절 보면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뭐한다?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가늠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뭐합니까? 죽이죠. 그러면 다윗은 무슨 죄입니까? 살인죄죠.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율법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반드시 죽인다고 그래요. 반드시. 예외사항이 없어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렀다. 반드시 죽는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의 반응을 보시고 다윗이 즉각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변명도 하지 않은 채로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고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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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겔 18장 23절을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래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가지고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물론 죄를 지은 것은 나쁜 짓이죠. 죽을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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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변명이나 하는 사람들, 시험에 들은 사람들, 주의 종들이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오히려 변명하고 화내고 시험 드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겠지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요.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을 오늘 다윗이 받아버리잖아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회개를 했더니 회개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자기의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그 길에서 따라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예 없애주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요. 그렇죠?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근데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회개죠. 회개. 아멘. 가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 그러면 죄 짓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그냥 회개를 자기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해버리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정말로 자기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정말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자, 그런 사람들은 그 죄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못해도 호나호나 해주고 잘못해도 그냥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오히려 해주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놀러 가는데 아이고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꼭 나오세요 이렇게 좋게 해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겠습니까? 아니면은 왜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놀러 다닙니까? 따끔하게 혼내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시대를 진단을 했는데요, 이 시대에는 세 가지가 막혀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뭐가 막혔냐면은 설교가 막혔다고 그래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온갖 교회 안에 세속주의나 다원주의가 물들어 버렸다고 말해요. 설교가 막혀버린 거예요. 막혀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해야 될 주의 종들이 권위라고는 다 사라져버리고 뭐 열림 예배다 뭐다 해가지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설교가 막혀버렸다고 진단했어요. 두 번째는 뭐가 막혔냐면은 성경이 막혀버렸다 그래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다 봐가지고 아니 성경 봐가지고 역사 공부하고 지리 공부하고 성경의 지리가 어쩌네 역사가 어쩌네 뭐 시대가 어쩌네 아니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너무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진리가 사라져버려요. 성경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삭의 이야기도 아니고 다윗의 이야기도 아니고 뭐 다니엘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버리면은 다니엘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돼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됩시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돼서 뭐 할 겁니까?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됩시다. 다윗은 죄를 저질렀는데 간음죄 저질렀고 살인죄 저질렀는데 다윗처럼 훌륭한 인물이 됩시다. 그럴 거예요? 문자 그대로 봐버리면 성경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명해 봐야 되고 그래야 그게 성경을 풀어가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수건으로 딱 막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경을 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성경이 막혀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막힌 것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이 막혔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재림의 이야기가 감추어져 버렸다고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요, 너는 행여나 신앙생활하고 혹시라도 목사가 되면 절대로 계시록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어른들이. 왜? 계시록 하면은 이단 된다고.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장차 될 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게 될 일,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 이 일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장차 되어질 일들을 깨닫지를 못하면요, 자기의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요. 아멘?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을 것이냐? 장차 일어나게 될 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다루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다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하라? 다시 예언하라 그랬어요. 다시 예언하라. 아멘. 장차 되어질 징조들을 보고 그것들을 깨닫고 다시 얘기해라. 다시 설교해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 맞다.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서로 지금 자기들끼리 서로 저 집사님 믿음 좋다, 저 권사님 믿음 좋다, 저 목사님 믿음 훌륭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과연 진정한 믿음인가?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았을 때는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때 일어나게 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장차 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거침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거침없이 전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 목사들조차도 권위라고는 다 사라져버려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안 된다 그래버려요. 목사의 권위만 내세우니까 교회가 안 된다, 성도들이 다 떠난다 그래요. 떠나라고 그래요. 천국 못 갑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래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잖아요. 28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천국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그게 뭡니까? 성경이죠.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성도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라고 성경 읽고 목사로 세웠습니까? 주의종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으면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뭐 해야 된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쳐라. 그게 주의 종의 역할인 거예요. 아멘. 세상적인 얘기나 떠들어대고 강단에서 뭐 철학적인 얘기나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누가 과연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이냐, 그리고 과연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는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과연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으로부터 받았을 때 과연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시험될 만한 믿음인가. 단단해져야죠, 믿음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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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한 명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권위를 잃어버리고 가르칩니까?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목사의 권위를 세우지 말아라? 그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까? 목사의 권위가 사라져야 교회가 부흥한다. 사람 숫자는 부흥하겠죠. 천국 갈 성도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고, 과연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 생각이 들면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사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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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는 아멘.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